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귀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거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유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굳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아버지 하나님 잘 썩어져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수 없는 많은 열매들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생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열매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즘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전하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청년대학부가 불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에 나오는 가사를 제가 패러디해서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그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귀한 만남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고독, 상처, 목마름, 또 기다림과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전체에는 만남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에서는 나다니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나다니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또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의 축복을 통해서 오늘 또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건을 2장에서 보여주고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요.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수가성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3장에서는
정통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갖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4장에서는 반쪽 유대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마리아 여인, 소위 말하면 혼혈족이라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그 확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의 어떤 그 만남, 예수 안에 있으면 텔라피의 역사, 치료의 역사는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일어난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속해서 21장까지 만남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만남들에게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 그 만남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백그라운드, 소위 말하면 배경 지식이 없이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고요. 사마리아의 예수님의 행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는 느호보암이라는 아들이 통치하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건축업자 출신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다스린 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 6대의 왕이었던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므리, 여러분 오므라이스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가 세겔이라고 하는 땅을, 세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굉장히 큰 언덕을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세멜의 언덕을 이 오므리 왕이 사들입니다. 은 2달란트를 주고. 그래서 이 세멜의 이름은 헬라어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중에 개명되어지는데, 세멜의 이름을 따서 그 샀던 그 언덕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가 같은 핏줄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분리된 이유는 남북이 분리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치닫다가 어느 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점점 가세가 기울어져 가듯 국력이 쇠하해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건 조금 설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백그라운드 지식이 여러분의 필요해서 제가 역사적 사실을 조금 알려드립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국력이 너무도 쇠하다 보니까 아수로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아수로 왕이 누구냐 하면은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이 조공을 받으며 이스라엘을 그냥 감싸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왕 4년쯤 되었을 때, 소위 말하면 AD 727년 정도에 디글랏 빌레헴이 죽게 되어집니다. 디글랏 빌레헴이 죽게 되자 다음 왕이 세워지는데, 그 다음 왕이 살만 에셀이었어요. 살만 에셀이 왕이 되어지자 이제 호세아가 그런 생각을 한 거, 이제 우리는 조공 바칠 필요 없다. 조공 바치기를 거절하자 새롭게 왕이 되어진 살만 에셀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당시 군사가 엄청 많은 국력을 가지고 병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수르가 그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완전 포위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조공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는 722년 AD 주전 722년 정도에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조공 사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삭제되어집니다. 그 후로. 그리고 남유다는 어땠는가 하면은,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나라는 망했다.
그리고 나서 130년 이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역사가들은 또 말합니다.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집 작은 집 남과 북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자 살만 에셀이 그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인구 혼합 정책을 쓰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유대인 여자들을 아수르의 남자들과 결혼을 시키는, 그래서 반쪽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갈등이 고조화되어지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반쪽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혼혈적이라 해가지고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더럽다,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과 같이 자리를 해서도 안 된다. 소위 말하면은 국력이 약해서 잡혀간 것도 서러운데,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정통 유대인이라 일컬어지는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짐승 취급을 당했는가 하면은 서로 상종하는 것 자체를 죄라 여겼고요. 그들이 사용한 용기를 같이 쓰게 되면은 그 용기는 더러워서 버려야만 하는 실정이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물에 상관되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하려고 한 겁니다. 자, 같은 용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에 가셔야만 했는가? 이때 공생의 초기입니다. 유대 지역 사역을 다 마치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고 계시다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다른 길을 택하셨다는 점이에요.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먼저 던지게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길 가운데 이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셨을까? 또 정통 유대인들이 가고자 하지 아니한 그 길을 왜 예수님은 선택하셨을까? 3절 4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했는지라.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요약해서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길을 가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로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데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데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필연적으로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마음속에 내린 거예요. 이 길을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하겠다고 예수님은 결정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사마리아에 누가 있기에 반드시 가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곳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누구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인, 상처가 많은 여인, 예면당했고 왕따를 당하는 그 여인,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방황합니까? 목적지를 바로 정하지 못할 때 방황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로 정했다면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도 몰랐어요.
방향이 정해지지 아니하니 삶의 방법이 나올 수 없었고요. 삶의 방법을 모르니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당시 사회적 모든 장벽들, 그 사회 간섭,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면은 정통 유대인들의 어떤 방해도, 지탄도, 손가락질도, 수모를 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은 이 길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는 가야만 한다. 요즘 청년들 말로 하면은 인사가 아싸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것도 핵 인사가 핵 아싸를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인지도 몰라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 만남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로 가시다가 수가라 이름하는 한 마을에 쉬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쉬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소와 시간을 밝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가라는 마을 밖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시간은 6시였습니다. 6시를 기다리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을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왜냐고요? 상처받는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상처가 2번 주어질까 봐 제자들의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하면은 또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되어질까 봐 제자들을 멀리 떠나보낸 다음에 이 여인과 독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철저하리만큼 예수님은 그 여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홀로 앉아 계십니다.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이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홀로서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모든 세팅이 완료된 상태예요.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고색하신 거예요. 단둘이 만남 독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겨집니다. 그 궁금증이 뭡니까? 왜 하필이면 이 여인이었는가? 이스라엘에 그 당시 많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마리아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인이었는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아도 이 여인을 꼭 만나야만 할 이유를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언젠가 이 여인과 약속을 하셨다든지 이 여인의 요청을 이메일로 받았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이 여인을 만나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기다리는데 그 여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나포 형성을 위해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물 좀 달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짧은 요청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관념, 그 당시 상식의 벽을 뛰어넘는 대화였어요.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되고요. 특별히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의 저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할까? 이건 정통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마도 이 여인은 야릇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우월한가?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그동안 예면받아왔고 자신의 존재가 하찮다고 여겼고 그래서 그 낮 시간을 피해서 낮 시간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만남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만남이었어요. 번뜩 떠오른 생각, 이게 뭐지? 이건 뭐야? 왜냐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음식 그릇조차 공유할 수가 없었어요. 예컨대 즉 예수님이 사용하신 용기는 버려야 해요. 또한 정통 유대인이라면은 그들이 주는 용기에 뭔가 물을 받아서 마셔서도 안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식으로 하면은. 근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래 예수님은 그녀의 외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그녀에게 지금 다가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달라는 단순한 요청을 통해서 가벼운 말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했어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대화의 문이 열려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곧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내면에 있는 인생을 좌우하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표면적인 대화보다는 심층 깊은 내면의 대화를 이 여인과 나누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원한다면은 내 자신의 영적인 갈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타는 목마름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사람들이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며 기웃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목마름이거든요. 갈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갈증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갈증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갈증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갈증의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는 처음에는 뭔가 엇나가고 있어요. 빗나가고 있어요. 서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여인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인은 이 말을 듣고 한순간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보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무슨 재주로 내게 생수를 주실 것입니까? 지금 나하고 말하고 싶어서 계속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야곱의 직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만약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다면 내가 관심 한번 가져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들의 조상 야곱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 여인이 그 물을 줄 수 있다면 내게 주어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여인의 내면 세계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진짜 어떤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신비한 마술적인 물을 주어서 다시는 이곳 대낮의 우물가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은 방향이 완전 달라요. 관심이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육체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목마름들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나름의 목마름이 있어요. 실상 우리의 목마름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갈증하는 것은 물질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이 방법 저 방법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성취 욕구가 발동해서 뭔가를 이루고 채워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원하는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월한 예물을 갖고 권력을 쫓으며 정신없이 평생을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먼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영적 기갈은 해결되지 아니하고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을 헛되도다. 다 가져왔지만은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삶의 진정한 갈증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마모니즘 사상에 자꾸 우리가 젖어 들어가다 보니까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행복은 찰나적인 감정이에요. 결핍이 치워지면 그 순간은 만족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 순간의 결핍 충족이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 행복도 찰나적인 거예요. 여기에 속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손아귀에 다 쥐고 쥐락펴락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갈증은 물질적인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내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갈증은 결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간직되어진 내재된 영적 갈증을 물질적인 것으로는 결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해질 거야.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사탄의 속삭임에 허상을 잡고 신기루를 쫓아 평생을 정신없이 이성질을 놓아버리고 뛰어다닙니다. 사유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 뛰어만 갑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이 말을 하신 줄 아세요? 왜 시간을 아끼라, 타임의 주머니, 시간이 돈이야 이 말인데,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면, 세월의 소중한,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귀로 하여금 너의 시간을 가지고 장난질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예. 우리 또 마귀는 열심히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장난질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 공평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누군가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뭔가 창조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가지고 킬링 타임, 시간을 죽이면서 내 인생도 죽이고 내 주변도 죽이는 역할을 합니까? 시간은 쓰든 안 쓰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합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지금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의 목마름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물, 신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되고 돌을 닦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성경의 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이 왜?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28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두 가지 현상이나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카멘스에 와보라 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그림 보여주세요. 지금 렘브란트의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우물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여자분이 사마리아 여인, 무명의 여인이에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기 싫은가 봐요. 또
이 옆에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제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가 간증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그 여인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간증을 들려줄 겁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마리아, 그 중에서도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통과 수치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불편함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피하고자 가장 더운 시간에 아무도 없는 낮에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그 우물가가 제게는 피난처였습니다. 비록 사람들을 피하기 위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만큼은 제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혼자만의 시간이 편안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물의 물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것은 단지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 영혼이 갈라지고 메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저는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남자가 왜 나에게 말을 거는 걸까?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단순히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아픔을, 저의 상처를, 저의 죄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 마음속 깊이 있는 상처를 꿰뚫어 보시고 그 상처의 본질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단지 일상적인 물을 얻으러 왔을 뿐인데 그분은 제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단지 종교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제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더럽고 부정한 존재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대답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이 말씀은 저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배가 장소나 형식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앞에 있는 그분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게 다가오셔서 제 모든 죄와 상처를 보시고도 저를 사랑하시며 저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을 만난 후 저는 더 이상 그 우물가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제 안에서 샘솟듯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와서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보세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상처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로 인해 제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분을 알리고 싶었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상처와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저처럼 그분을 만난 후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더빙을 AI로 더빙을 시켰는데 감정이 전혀 담기지가 않더라고요. AI로 했는데 그래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버전을 장사마리아 여인의 버전과 AI의 버전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감정이 들어간 장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버전이 더 낫다 싶어서 버전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아침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내버렸다. 물동이를 내버렸다. 이것은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방황하다가 존재의 목적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을을 향해서 뛰어내려갑니다. 지금까지는 마을 사람 모두는 회피의 대상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질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조건 없는 구원의 선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 이곳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기다리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